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꾸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물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성경 우리가 읽을 때 주어를 잘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이제 수컷의 숫송아지 1년 된 숫송아지를 드리는 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4절 그는 누굴까요? 죄인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를 위하여 누구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누구죠? 당연히 제사 드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나올 때는 꼭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이라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 그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죄인이.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죄가 속죄가 돼요? 그 죄인의 속죄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아요? 죄인이. 그 다음에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사방에 뿌리는 건 누가 해요? 아론의 제사장. 네, 역할이 정확하게 있죠? 네, 그거 드리는 동안에 그는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건 누가 해요? 죄인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가죽을 벗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만화를 너무 봐서 가죽을 휙 하면 휙 벗기고 이렇게 통닭만 딱 나오는 그런 거 생각하시는데 기계에 가죽 벗기는 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태울 수 있는 불을 놓고 그 위에 장작을 준비하는 건 누가 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제물을 각을 뜨고 그 제물을 받아다가 번제단 위에 올리는 건 누가 해요? 8절에 아론의 제사. 성경 읽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아론의 제사장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외에 그는이라고 된 건 번제를 드리러는 그 사람인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이 작업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저 요즘 이제 기도 사역을 거의 안 합니다. 그렇죠? 기도 사역 안 하죠. 옛날에는 매주마다 했었는데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한국에 내려오는 전통적 습관, 안 좋은 세계관이죠. 영매의 개념이죠. 무당 개념이요. 자기가 귀신을 불러올 수 없으니까 무당이 대신 불러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돈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목사님이 초청해서 푸닥거리를 해갖고 임하셔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목사가 푸닥거리가 아니다. 이 얘기보다도 뭐냐면 누가 잡아야 된다고요? 자기가 잡아야 돼요. 제사장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제사장이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죄를 속해주고 대신 이게 아니고 그 모든 기본적으로 제물을 잡는 거 그걸 가죽을 벗기고 이거 하는 것은 다 죄인이 자기가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기도할 일을 안 하면서 목사님 해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할 기도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합시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 말 나온지 이해되시죠?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딱 들어봤더니 본인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본인 자신이 할 일은 자신이 합시다. 그리고 휙 넘어갔더니 막 상처받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해줘서 이렇게 쌩 하실까?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할 기도라는 거죠. 네. 목사님이 대신 해줘서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더만 아니면 중보자가 기도해주고 기도에 은사 있으신 분이 해주면 뭔가 좀 낫겠지. 더 나보다 낫겠지. 라고 다급한 마음에서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제사가 5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외워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번제 소제. 같이 가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속건제, 속제제는 대물, 대인. 그거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대인, 자동차 보험, 그걸 안 드시는군요. 자동차 보험 들면 대인 보험이 있고 대물이 있어요. 대인은 사람 다치는 거. 자손, 자차 있죠. 자기 신체 사고, 그 다음에 자기 차량 사고. 그거에 따라 보험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정도면 외워지겠죠. 다 5가지. 제사의 종류.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예,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제사의 방법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5가지를 가지고 이제 안수하여서 잡고 가죽을 벗긴다. 토막을 내면서 각을 뜬다. 내장을 씻는다. 양쪽 다리를 씻는다. 머리를 받친다. 기름을 바친다.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한번 했더니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분위기여서 이제는 하나씩 각을 뜨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했고 이번은 2번째. 첫 번째, 잡는다, 죽인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옛 자아가 죽는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막 안 죽은 사람이 막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죠.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러면 교회 다녀온 지 5년 됐네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죽기는 내가 왜 죽어요? 이러면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실제로 내가 머리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옛자를 죽었다는 거예요. 옛자 살려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곤란한 거죠. 이거는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수준이 이제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번째로는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11절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번 밴드인가요? 누가 그거 올렸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유교식 기독교를 많이 해서 내 결단하고 내가 바꿔야지 하나님 내가 결단했으면 자꾸 이렇게만 갔던 거죠.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저는 종노릇했지만 이젠 그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의 권리를 드립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물과 명성까지도 이제 내 이름,
내 재물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 있다. 이게 이제 죽는 거다, 잡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잡읍시다. 죽으셨나요? 이제 이게 역시 재단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설명하기도 좋고 앞으로 이제 계속 말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전제가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재물되어지는 기도가 아닐 때는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옛자와 관련되어진 잘못되어진 생각, 잘못되어진 접근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루이치 목사님 계속 킥킥 한 거죠. 죽어야 된다고. 내 옛자가 죽어요. 진짜 죽지 마십시오. 옛자가 죽어야 됩니다. 진짜 막 찔러갖고 죽지 마시고요. 옛자가 죽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각을 토막을 내고 각을 뜹니다. 자,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를 좀 더 깊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벌써 이방인이 섬기는 신을 만든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호와를 만들자.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진짜 놀랄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하나님을 만들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그 앞에서 예물 드리고 절기를 선포하고 일주일 동안 축제에 자기네식에 예배를 드렸어요. 애굽식이었겠죠. 이게 제가 정말 이렇게 10분 좋게 봐줘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아주 좋게 봐주려고 애써가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볼 때는 아닌 거라는 거죠. 그들의 목이 굳어 있다라는 것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알아보셨어요. 이게 굳은 마음, 굳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놔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놔둬라. 다시 500년 하면 되니까 너를 모세를 아브라함으로 다시 택해서 다시 500년을 또 지내면 되니까 나를 놔둬라.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새롭게 모세 너로 인해서 새롭게 큰 나라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담했을까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그의 마음에 굳은 마음으로 있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이 잠을 잘못 자서 목이 뻣뻣해서 잘 안 돌아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미 홍해도 경험했고 출애굽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내산 앞에 나와 있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자들, 그리고 홍해를 건넌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처음부터 딱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 처음에는 미리암이 홍해 건너고 나서 소고치며 예언적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임해서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목이 굳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더 중보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 올라가라. 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다시 중보하면서 같이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또다시 중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돌이키사 이야기하죠. 3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항상 진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마땅히 감사할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이미 감사도 했었던 백성이지만 그들이 목이 곧아 있는 백성인즉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한순간에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목이 곧은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장신구를 떼라, 액세서리를 빼라는 거예요. 뭘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액세서리 왜 하죠? 예쁘게 보이고 뭐 블링블링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블링블링 하려고. 그 장신구가 굉장히 비싼 시대이잖아요. 띠라는 거죠. 결국은 누구를 나타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약간 좀 표현이 웃긴데 제가 이런 표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자기 목이 곧은 걸 자랑해서 목걸이를 막 감아서 이렇게 더 늘리는 내가 목이 곧아서 이렇게 장신구가 더 많다라는 걸 자랑하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또 이야기 나옵니다. 9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 아니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공의로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출애굽기랑 다르죠. 출애굽기는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신명기는 다 지난 다음에 마지막 40년째 되는 총정리죠. 잠언 29장 1절입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목이 곧은 백성. 발음이 오늘 안 되죠.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는 일이 많아요. 제가 이게 착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제가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면 친구라는 영화였어요. 전 사실 안 봤어요. 근데 그게 어느덧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 출신들은요, 그 영화 아주 미쳤더라고요. 부산 사람 많이 계시죠? 그러신가요? 진짜 자기 고등학교 때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뛰고, 그렇게 패고, 그렇게 싸우면서, 친구 아이가 이래갖고 막 하면서요, 야, 근데 그 영화 나오고 나서, 막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대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랄까 마치 짱구 나오고 나서 엄마한테 대드는 아이들이 더 재밌어지는 것처럼 엄마는 약간 앞뒤가 안 맞고 그걸 놀려먹는 짱구가 더 지혜롭고 막 만화가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라는 영화 나오고 나서 오히려 막 그렇게 욕하고 막 이런 것들이 더 뭐랄까 추억이고 무슨 멋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그러니까 막 친구들 만나면 그러면서 치고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해져요. 거기에 너무나도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공감이 돼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영화나 뭐 이런 것도 그런 굉장히 현실감 있는 얘기를 한다면서 욕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욕하는 사회가 되어지고, 이제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욕을 안 하면 학교에 다니기가 힘들어요. 어떤 우리 다른 교회 담임 집사님이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됐는데, 가정 이렇게 홈스쿨링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애가 욕을 안 하는데 욕 안 한다고 왕따를 당해요. 옛날에는 좀 공부를 못하거나 뭔가 좀 부족해서 왕따 당하는데, 이젠 그게 아니고 얘가 욕을 안 한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려면, 친구들과 얘기하려면 욕을 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그냥 가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계속 이 목이 곧은 것에 대한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이것에 대한 경고의 사인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거만하게 표현하는 것을 약간 뭔가 당당하고 자신 있어 보이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인 거죠. 그런 가치를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잠언 7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현대 심리학에 비하면 완전 반대예요. 노를 발산하지 않으면 화병이 된다는 거예요. 발산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거꾸로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되는데, 지금 현대 사회일수록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지를 몰라갖고 헤매요.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와서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여러 당파가 나눠지는데 무슨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 안에 서로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든 거예요. 이게 나는 뭘 배웠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뭐가 있죠? 무슨 크로스웨어를 배웠다. 나는 베델 성경 공부를 배웠다. 나는 무슨 뭘 배웠다. 너는 그거 배웠냐? 근데 그거를 배웠는데 그것이 배운 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배운 사람을 멸시하고, 그렇게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에 가까이 가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 죽어주고 이렇게 가는 게 더 마땅하잖아요. 그 배운 것 자체만으로 오히려 더 교만하게 가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사당파가 있는데 이 사당파는 오늘날 일어나는 싸움 보면요, 꼭 이렇게 사당파로 나눠집니다. 둘이 싸우다 나중에 둘에서 둘로 또 갈라지면서 4개의 당파로 꼭 갈라져요. 그러면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래도 난 싸움 다 싫어, 난 그리스도파야 이래갖고 꼭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게 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2절 13절이요.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우리 성경에 지금 무법하게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거만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거만하게 행해서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않아요. 그 말을 거만하게 여겨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라고요.
너무 심하다. 제일 중요한 건 그 마음이죠,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왜 이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결국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허락지 않으세요. 그것을 진멸하라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가죽을 벗기는 것과 그 다음에 토막을 내서 각을 뜨는 것과 같이 관계에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나눠드렸던 말씀과 이 말씀이 좀 연결이 됐는데 이게 각을 뜬다라는 게 결국은 그게 할례구나. 할례구나. 할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저도 오늘날 할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질문에 대답을 하시라고요.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제가 질문을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여태까지 듣기는 그건 구약이고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새로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 나와 상관없다. 이방인은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는 할례와 이야기 되면 꼭 무엇을 얘기해요? 육체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그것은 모형인데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해서. 즉 마음에 각을 뜨기 위해서요. 마음에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각을 뜬다고요. 잘라낸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 임하세요? 내 마음에 임하시는데 이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하는 것의 그 삶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 마음의 밭의 문제인 거죠. 굳은 마음, 길가밭과 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와 같이 잘라야 된다. 각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라고 빌립보서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게 우리 성령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제가 일부러 이제 그 앞까지 좀 이야기 올려놨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편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나라들에서 데리고 나오고 너희를 사방에서 모아다가 너희 고향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정결한 물을 부어 너희를 깨끗이 씻겨줄 것이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서 돌로 된 마음을 도려내고 자기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을 불어넣을 것이다.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불어넣어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다시 살게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을 도려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넣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각을 뜬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필요 없는 마음을 잘라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게 자꾸 우리가 계속 이제 윤리적인 기독교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결단하는데 정말 말씀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 안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죽어 있다고요. 내 안에 정직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죽어 있어요. 그 마음이 부패 있고 썩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또 못 살았네요. 다음엔 반드시 살겠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직한 마음을 넣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착각한 게 이게 인본주의적인 인간론을 갖고 있어서 인간이 굉장히 선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윤리적으로 선한 마음을 딱 가져서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딱 먹고 선하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라고요. 되냐고요. 여태까지 됐냐고요. 사람들이 보는 데선 될지 몰라요. 안 보는 데서는 금방 슉슉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이 다 바뀐 게 아니고 사람의 눈에 맞춰가는 것뿐이지 정말 내 안에서 진짜 내 안에서 그런 변화가 있냐는 거죠. 그런 몇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수유리에서 전도사 할 때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 제가 얘기를 워낙 잘 듣고 알아요. 아주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얘가 맨날 교회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너 진짜 믿음 좋다. 너 진짜 돼. 교회 맨날 찬양하고 막 교회 일하고 이래갖고 얘가 진짜 너 괜찮은 애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집에만 들어가면 패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산 거예요. 도망 온 거죠. 그럼 마음 붙일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니까 애들과 같이 선생님 같이 이제 장례식장 갔죠. 아버지를 가고. 그 걔가 딱 이제 상주로 앉아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상주가 돼서 앉아 있어요. 그 아버지도 이렇게 영정사진 보니까 젊으신 분이에요. 그럼 정말 이렇게 뭐랄까 슬프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 걔를 보면서도 안타깝고. 근데 제 안에서요, 정말 눈물도 안 나고 슬프지도 않고 막 머리로만 돌아가지 제 마음은 하나도 뭐 이렇게 뭐가 없더라고요. 그냥 냉랭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간단히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눈물이 나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안 나는 내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랬지? 제가 감정을 워낙 묶어놓는 사람이라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요. 그걸 워낙 감정에 솔직하면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감정을 무디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내 살 길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찾아갔으니까. 근데 정말 감정이 드러나야 될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여전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교회 전도사인데 이게 앞으로 목회를 하면 장례도 많이 할 거고 이럴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게 맹맹하고 이게 내가 뭐지? 내가 이렇게 냉혈 인간인가? 난 마음은 전혀 이런 사람인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정말 그때 그런 나의 모습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도 눈물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처음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1분도 안 돼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보면서 운 적이 없었어요. 그걸 우는 건 안 된다라는 강한 이 아버지로부터 교육이 강하게 잡혀 있으니까요. 제 안에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 많이 드렸죠. 군대 가갖고요. 완전히 교회 학교 집 이렇게 같이 살다가 군대를 가니까 진짜 와 군대 너무 힘들더라고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데 그냥 그 욕이 뭐 정말 못 들어봤던 욕을 막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 욕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 이 자식 확 잡아갖고 피를 다 뽑아서 미싱하우스 해버릴까 보다 이러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미싱하우스가 뭔지 아세요? 이 바닥을 청소할 때 물을 쫙 불려가지고 잉 돌려갖고 이렇게 묵은 때 내면서 기계로 돌려갖고 옛날 이렇게 그 도쿠다시라 그러나요? 이게 단단한 이렇게 조그만 타일로 아니고 이렇게 쪼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그걸 미싱하우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해요? 물로 안 하고 너의 피를 다 뽑아내가지고 피를 밑에다 갖고 그걸 그 기계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저는 또 그걸 들으면 묵상을 해야 돼, 이게. 이게 무슨 뜻인지.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니까, 자대 갔더니요, 자대, 진짜 상사인데, 정말 이 자식들, 운전적이거든요. 이 자식들이 모가지를 확 짜서 펜벨트에 갖고 돌려버릴까 보다 이러는 거예요. 자동차에 이 벨트 있잖아요. 엔진과 바퀴가 이렇게 해서 가는 그 벨트는요, 가장 견고해서 거의 안 끊어져요. 거기다 목을 감아갖고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막 소름이 끼쳐. 이런 욕을 처음 들으니까요. 그래갖고 욕하면서 막 뒤로 치치 그래갖고 머리 박고 그러면 이제 박으면 막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일어나 기상 그러면 딱 일어나면서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아니라 저 자식 죽여버려야 돼 이게. 그리고 또 뒤로 치치 어쩌고 막 굴리면 또 주님 제발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일어나 기상 그러면 또 일어나고 저걸 그냥 이게요. 저는 진짜 착한 줄 알았어요. 군대 가기 전에 진짜 착한 줄 알았어요. 욕을 배워본 적도 없고 사고를 쳐본 적도 없기 때문에 군대 가서 보니까요 속에 있는 게 훅 드러나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진짜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그냥 아이쿠 죄를 범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그 안에 사단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육신에는 사단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게 교만이고 거만이고 그게 굳어있는 마음인 거예요. 거기에 쩔어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잘라내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거하십시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잘랐는데 주님이 거하면 어떻게 돼요? 진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잡고 각을 떠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을 잘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굳어있는 마음, 이 굳은 목,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려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의 변화는 변화를 받아요.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상당 부분 자꾸 놓쳐버리는 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건, 하나님 나 거짓말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면 지금 내가 왜 거짓말했어요? 내 안에 정직의 영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싶었는데 아차 실수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린 자꾸 이 차원에서 회개하려고 그래요. 그 현상을 보면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정직의 영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이게 보통 죄냐고요. 그냥 현상으로 일어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각을 떠야 되는, 잘라내야 되는. 우리 회개에 굉장히 깊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회개를 합시다 라고 할 때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회개해야겠구나 이런 측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요나서를 갖고 기도했었습니다. 4장은 우리가 그냥 각자 기도했지만 4장에 보면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이며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영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12만 명, 지금 안산에 있는 초중고 학생이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성이 약 70만, 안산시가 75만, 안산시만한 거예요. 엄청나게 크죠. 지금 요나가 자기의 땡볕을 가려주는 호박잎, 그게 떨어지고 그게 자기에게 도움을 주다가 사라진 것 때문에 막 불평이 나는 거예요. 내가 불평 내는 게 당연하다 이런 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너의 이 땡볕 때문에 그 호박잎 하나 아끼는데 나는 이 니느웨 성에 아수르의 수도이고 니무롯에서 만들었지 모르지만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각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요나서를 지난번에 기다리면서 사실은 개인에게 적용 많이 시작했지만 요나서는요 북한에 적용하면 딱 맞아. 우리가 지금 북한에 전쟁이 일어나니 많이 김정은 지금 폭격을 해야 되느니 많이 미국에서 야 이번에 한번 해라 그냥 이 분위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북한이 지금 3천만 이야기하죠. 2,500만 얘기하죠. 그래서 막 죽어서 지금 2,300만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스리 빼고 2천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중에 4분의 1이 다음 세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렇게 해도 500만입니다. 하나님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고요. 불의한 정권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끼는 그 일이 있는데도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쟤네들 좀 한 번 폭격해서 쓸어야 돼.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요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 니느웨의 수도는 멸망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의 마음.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서 물론 죄스러운 마음이 가진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나의 죄다라고까지 생각하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사실은 12만 명을 아끼는 것이 합당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끼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지금 호박잎 하나가 더 아까운 거야.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게 문제를 딱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때부터는요, 진짜 우리의 머리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계시가 빵기면서 은혜가 이렇게 회개 터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를 생각해 보라는. 저는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북한 사회에게 무슨 사명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진짜 어느 날 설교하다가 그 마음이 확 들어와서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부터는 그런 메시지들이 제 안에 떠나지지가 않아요. 이게 마음이 들어와서. 그리고 에스겔서 아까 36장에도 나오지만 36장, 37장은 북한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로 보면 너무 정확해요. 37장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는 남한에 있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말씀의 근거로 볼 때는 마른 뼈와 같은, 현재 마른 뼈와 같은 자가 누구냐고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죠. 정치범죄 포로 수용소에, 아니면 기독교인들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사상범으로 있는 그들 가운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주는 잎사귀 한 장에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 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뭔가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회개할 건덕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못했냐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졌을 때요. 그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죄라고도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네요.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국주의식 어쩌지 얘기하는 제국주의식 성교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더 잘 살기 때문에 가갖고 도와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더 높은 위치라는 거죠. 이게 제국주의적인 성교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자들, 그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돼야 되는데 그 땅에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저 북한 땅에 주의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아니라 내가 사명 있고 내가 헌신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는데, 목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의로부터 시작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가족을 할례 받지 않는 마음, 굳은 마음으로 그 위에다가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스쿨을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 교회 규모에 비해서 교육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교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수님 그래갖고 막 교수님이구나 이랬는데 딱 만나서 보니까 되게 젊더라고요. 그 사람이 젊은 건지 내가 나이가 많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젊은 거야. 이제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첫 강의를 듣고 저한테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 큰 그림 이야기하는데 이층천에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중간에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잡고 있다. 이 이층천에 대한 질문을 딱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이층천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고 또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 그러고 이러는데 당신은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뒷머리가 아프면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제는 딱 점심을 같이 하는데 목사님 그때 첫 주에 만났을 질문한 게 제가 답을 찾았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렐리 목사님 책을 읽다가 거기 답이 나오더래요. 무슨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다스릴 때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층천에도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스릴 때 이층천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층천은 별도로 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이층천이 그냥 비어 있거나 그냥 누가 차지하는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될 그것이었군요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질문이었어요? 전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질문 끝나고 이제 그분 나가고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게 질문이 아니고 자기가 이 이론을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꼬투리를 잡는 얘기라는 거예요. 전 또 이게 순진해갖고 이게 꼬투리를 잡는 얘기인지 진짜 질문인지를.
그 얘기한 10개 혹은 100개의 얘기 중에서 한 개가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그걸 꼬투리 잡아갖고 이거 틀렸지 않냐 그래서 다 못 받아들이겠다. 왜요? 자기가 더 똑똑하니까. 자기가 박사니까, 교수니까. 자기가 이 교회에서 가장 학벌이 좋고 가장 똑똑한데 자기가 가르쳐야 좋은데 웬 이상한 놈이 와갖고 가르치니까 이게 또 뭔 거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마음에 거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할례받지 아니하면, 그것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즉 각을 뜨지 아니하면 재물이 재물될 수가 없어요. 하지를 않아요.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겉만 탈지 모르지만 속은 안 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재물 되어 드릴 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할례받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그 안에 100배의 열매가 맺겠냐고요. 아니, 마음의 밭이 길가 밭인데 그 길가 딱딱한 밭을 기경해서 갈아엎지 않고 어떻게 거기가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이 뿌리 나고 자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마음의 밭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비유라고 설명하는 게 그거죠.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는 생명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그놈 죽여야 돼. 이거죠. 하나님 지금 12만 명의 사람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안타까워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러는데 나는 그거보다 내 민족적 감정이 더 우선이 돼 있는 거죠. 이 마음을 잘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보다 내 민족에 대한, 그때는 왜 애국심이 발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로 볼 때는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생명을 아끼는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던 것을 잘라야죠. 이 사건이 있지 않으면 요나는 전혀 깨닫지 못했겠죠. 당연했겠죠. 그래서 그 각을 떠야 돼요. 주님,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거든요.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생명이 500만 명이나 죽어가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호박잎 한 장이, 호박이 아니죠. 뭐죠? 박농쿨 한 장이야. 그게 그거겠죠? 그 한 장이 나에겐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돌이켜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를 씻어야죠. 주님, 내가 이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렇다는 걸 우리도 알겠죠. 우리가 막 돈 1,000원, 2,000원에 벌벌벌 떠는 사람도 지금 자기 자식이 아프거나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있는 대로 다 써도 아깝지 않죠. 왜요?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건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무시하는 거죠. 내가 막 심판하려고 하는, 게다가 아수르잖아요. 이스라엘을 점령해올,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만 드립다 많았던 것들, 생명을 무시하는 모든 이론들이요. 지금 그렇죠. 생명을 무시해요. 생명을 무시해요. 이 사회가 언제부터 갑과 을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인간 사회 그래?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게 공경련하게 되더니 아예 그냥 법처럼 돼버린 갑과 을이요. 제가 10년 전인가 그 얘기 들었어요. 현대중공업인가? 거기서 그 사원버스를 타고 오는데 을에 해당된 사람이 그 버스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에 해당된 사람한테 너 안 일어나? 그랬더니 그 버스 안에서 회기 시작해갖고요. 버스를
앉아있다고 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을이기 때문에 대항도 못하고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는데 이제는 그 각각 을이 우리 아이들 학교에 있어요. 그 사회 속에 있고요. 생명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한 사람 이게 중요시 해야 하는. 이게 우리가 열어놨던 문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럼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이게 무슨 경제성의 효율성의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든다 할지라도 생명의 소중함에 우리가 그 일을 알고 그 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충성 목사님이 계속 문자를 보내와요. 그래서 이제 탈북하는 사람을 이제 2명을 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럼 그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홀로코스트 사건으로 전 유대의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로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난리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 수용소예요. 자기네들이 당했던 고통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당하는 고통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얘기를 안 해요.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해요. 학생 인권 조례부터 시작하여 동성애 인권까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인권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사건보다 더 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또 내 문제이기도 해요. 요나 이 사건이 그냥 옛날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차여차해서 이랬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이 뭔지를 보고 그거를 각을 치기 시작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동성애자들이 본인은 그게 취향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해요? 입양하면 된다는. 입양해서 그 받은 자녀가 자라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녀를 입양하면서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지 않아요. 결국 그 일도 결국 나중에 보면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또 뭐 수고해야 될 일이겠죠. 그럼 이렇게 정말 내가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각을 떠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은 마음을 각을 뜨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마음은 여전히 길가밭이 아니라 거의 요즘은 콘크리트 밭인데 그 콘크리트 밭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겠냐고요. 하나님 그것을 잘라내라. 제물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사실 예수를 안 믿고 살았으면 굳이 안 잘라도 돼요. 그거 막 힘들어하면서 내가 이걸 막 내 죄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볼 때 굳이 죄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말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죄를 져서 잘못해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 주세요, 이 차원을 훨씬 넘어서 주님의 마음이 이런데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것을 부음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제물되어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같이 한번